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제 제자의 길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그리고 용서에 대한 진리, 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는 수많은 논문과 연구가 있어서 그걸 가지면 여러분 책을 한 권 써요. 그걸 여러분한테 여기 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꽤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의미에서 있어요. 네, 그런 뭐 가지고 이것저것 연결시켜서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믿어지고 온전히 믿어졌을 때 이제 여러분 안에서도 이 기도가 여러분 것이 돼서 주님 가르친 기도가 여러분이 자녀가 돼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관계에서 기도하는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산상순,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정도의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완전한 기도문이죠.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지난주 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너희가 기도하는 때에 마치 위선자와 같이 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회당과 넓은 길에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보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하는 때에는 너의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너희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지방인처럼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사실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함을 인하여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길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구하기 전에 너희의 소유할 필요를 너희 아버지께서 참으로 아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 가운데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죠. 방법론도 방법론이지만 기도의 장소, 기도하는 드릴 장소, 회당과 넓은 거리의 모퉁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장소는 밀실이라고 말씀하셨고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밀실의 기도는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서 성령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기도는 증언부언입니다. 이제 한 말을 또 하고 이제 쓸데없는 말이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그들에게 길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들이 볼 때 짧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안 된다. 거짓 기도다. 헛된 거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기 전에 너희의 소유를 해야 할 필요를 너희 아버지께서 참으로 아셨느니라. 이건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사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그것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알고 있는 기도, 하나님이 뭘 필요한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그러면 뭐가 목적이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자기 그 필요만 구하는 기복신앙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의 것, 자녀로서 아버지께 드려야 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찾았다면 그런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어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성을 소유해야 할 필요를 너희 아버지께 참으로 아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섬기신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받으신 분은 이제 주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믿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아닌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것저것 다 필요한 거 세상 것 다 달라고 기도하는 그 부질부질한 것까지 다 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는 심부름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물은 너무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크리스찬들이 그 아버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상상 초월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귀찮을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를 찾게 되면 그런 기도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주님이 이 기도를 드리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영적 위치를 찾고 그 기도를 드리는 아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부르셔서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성도는 회개한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이나 바리새인의 기도를 따라서 하는 그 기도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방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반드시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위선자들이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한 자들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아들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맞죠? 이 말씀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드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며 왕국이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되어지게 하소서 혹은 행해지게 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게 마땅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루어지이다 여기는 그랬지만 그 지이다는 안 되고 하소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르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로부터 아들로서 세우시고
드리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밖에는 없는 거죠.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아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 자녀가 부르면 아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아닌 사람이 와서 부르면 그게 어떻게 대답이 나와요? 뻔히 쳐다보겠죠? 응? 네가 언제 나 무슨 건가요?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나가는 자녀면 아들이면 그 아버지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저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흉내내서 그냥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거듭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면서 떼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거지죠. 그런 억측스러운 회개한 적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의 자리를 찾아서 영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로마서 8장 14절 16절 여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도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게 왜 영만 계속 나오느냐는 거예요. 왜 영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을 코에 불어넣으셨죠. 그 살아있는 호흡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삼령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생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가면은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있지 않는 거죠. 육체만 있는 거죠. 영은 죽었고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르신 말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이제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아들이다 그걸 알아죠. 성령이 증언해 준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증언해 주시거든요. 물어보면 알려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아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기 영을 받은 이들로 아빠 아버지라 소리 지르니라. 성령님 그가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느니라. 오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훨씬 더 성령님 그가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들이라 부르죠.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종교인도 아니고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일반 사람도 아니고 회개한 자들에게 그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두려워하는 종살이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기 영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부르게 하셨다. 성령님 그가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게 진실인데 여러분의 영 안에도 지금 이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증거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여기 나왔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는 더 친밀한 아버지로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성이 높은 사람들, 하나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다. 회개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양쪽이 이건 이거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에도 구별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섞여 있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상관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혼돈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건 구원으로 상관없어요. 네. 나중에요 회개하고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게 결국은 그게 회개가 아닌 거죠. 영어로는. 자,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인데 그 영이 우리 마음 안으로 보내셨으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소리 지르게 된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메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겠죠? 성경은 이렇게 통일되어 있잖아요. 쫙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 것은 분명히 아들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자예요.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역에 하나님의 자녀 증거를 받은 자, 그 증거를 받은 자,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과 아들의 그 신분을 찾고 세마포를 입은 자만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옷도 안 입고 못 올라가요. 여러분 몸무게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뚱뚱한 사람 다 영체로 바뀌기 때문에 다 올라가요. 몸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들과 왕의 옷을 입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아들과 왕의 옷은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딱 갈라지는데 여러분 이건 놔두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태도인지 알겠죠? 자기가 입을 건데 자기가 그냥 귀찮아해. 네? 상관없이 생각해. 자기 건데 자기를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신앙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바꿔야죠.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나를 살리는 자리에 서야 되겠죠. 내가 귀중한데 내가 지옥 가도 됩니까? 그럼 거꾸로 물어봐. 너 지옥 가라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겠죠. 근데 지옥 가는 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나님 구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요거 안 들어온 사람들 다 구분나서 사탄에게 던져버립니다. 세상에. 보여요. 그게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니까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에 예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며 이 말씀은 이거예요.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며 수동태예요. 받으시오면도 수동태죠.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름이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신격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이름이랍니다. 아버지 이름 그러면 아버지의 신격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지금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란 말이 굉장히 강력한 예수의 이름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지금 신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처럼 우리 붙이잖아요. 자자로 붙여가지고
왜? 높은 이름이니까 함부로 안 하죠. 그러니까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칭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분의 신격을 지칭하는 이름이. 그 이름이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라. 거룩하게 되시길. 자,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게 막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큰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죄가 있다고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분명히 구별되게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구별되게 되기를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너무 높으시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제자의 자리가 아들의 자리인 거예요.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 말씀은 왕국이 오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오게 하는 자리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 뭐라 했어요? 지름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시는 지름길 회개죠. 회개로 오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더니 그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영접을 하셔야 어떻게 돼요? 그분이 우리한테 오시죠. 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육체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육체의 내 영을 그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육체에 돌아온 남녀 종들이 바로 성령이 부어졌는데 회개한 자들 120여 무리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렇죠? 육체라고 구분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왕국이 오셨습니다. 왕국이 어떻게 오느냐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에 왕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왕권. 그럼 이것이 누구냐? 이 왕국이 임하는 게 누구냐? 이걸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7, 28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왕권을 가지고 부활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가 왕권을 가지고 이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권세와 생명을 심판하는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어요. 왕권이에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분이 오시면 왕국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거기 중앙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분이 왕권을 가졌어요. 그분이 세우는 나라가 왕국이에요.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다스리는 자가 되면 왕국이 임한 것입니다. 임한 거죠.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오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오시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되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다는 말로 해석을 응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단어도 없어요. 원래는 언어에 넣고 이 말씀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지금 된 것처럼 땅에서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우리말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용했죠? 되어졌어요. 지금 하늘에서 지금 이미 다 된 것처럼 땅에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옥은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사탄이라 성경에 기록되는 최초의 타락자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관할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통치할 필요가 없어요. 악을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징벌하시죠. 악이 있는데 악을 용납하시고 막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막 통치하시고 이러한 이 세상에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도 아닌 그런 존재 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나오죠. 옥황 저쪽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지옥을 통치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래서 이룬 것이란 단어는 아예 원어에 없고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되게 하소서 행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된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어때요? 뜻이 그거는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완전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서 그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한 것처럼 그대로 되는 거죠. 빈틈없이 완전하게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 외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통치하려면 성령으로 하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통치를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도가 안 필요한가요? 무시로 기도하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죠. 기도가 성령 안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국을 다스리듯이 이 땅도 하나님이 주제가 되시는 분임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왕국이 오시면 그 왕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있습니다. 그런 왕국을 아버지께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완성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완성된 나라를 이제 아버지께 손에 바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지금은 아들, 딸로 나타나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왕권을 가진 인간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완성이 되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내려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이제 저기 들어가면 지금은 아버지께 바쳐지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게 바쳐지면 이 땅의 심판이 다 끝나버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때는 구원이 없죠. 구원 받은 자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년왕국에 데리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때도 자녀가 태어나요. 어린아이가 100세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1000년 동안 살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100세. 100세에 죽는 자는 어린아이라 하겠고, 지금 100세 지금 우리는 만수를 한 거죠. 지금은 차이가 너무 크죠. 1000년이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는 참석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께 바칠 왕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한 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 추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필요한 것들이 양식에 관한 것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11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빵을 주소서. 그래서 주시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라고 써 있습니다. 원문에는 죄 지은 자를 우리는 사하여 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사하여 주라고 그랬던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의 죄들에게 사하여 주소서. 우리 이제 죄들을 사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해 준다는 말은 죄들을 사해 준다는 거예요. 응? 우리를 시험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당신 때문에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당신 때문에 영원히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언어에는 너무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마 그것을 다 번역하지 않고 그냥 번역한 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왕국도 영원히 있다 그러고 권능도 영원히 있다 그러고 영광도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방법 영원히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지. 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마귀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빵을 주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 오늘이란 말은 지금 오늘이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현 시대를 나타내는 오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양식이 필요하죠. 매일의 양식, 매일의 빵. 여기는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빵을 주시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먹을 빵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요.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서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31절 32절에 그 서의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잡수소서 앞에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는가?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양식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네요. 여러분, 육신이 승리하는 것은 40일 금식을 하거나 막 그래도 뛰잖아요. 엘리야는 40일을 달려갔잖아요. 밤낮으로.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육신에 하나님께서 힘을 엄청 주시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도 행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바로 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되어지는 영의 양식으로 예수님은 충분한 분이셨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죠. 매일의 식사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나는 소산을 먹을 때에 40여 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딱 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또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 만나가 끝나는 거죠. 매일의 양식이 아니고. 그러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매일의 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광야 생활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그냥 만나를 거두러 가는 시간이 언제였어요? 아침이었어요.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만나를 걷는 시간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왜? 만나가 이제 햇빛에 녹아질 노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기 전에 거둬야 돼요.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이고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이고. 그 양식만 필요한 거예요. 딱 그것만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거 40년 동안 지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그의 양식은 이 땅에 내리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영원한 양식을 먹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구분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매일 양식 매이지 않고 가나안 생산되는 양식을 먹으며 광야의 만나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의 빵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매일의 빵을 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한 양식을 먹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질이 달라지는 거죠. 일반 섞인 사람들은 양식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 중심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양식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를 우리가 사하여 주라고 하신 것처럼 그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빚진 자는 죄를 지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빚은 죄를 지은 것을 상징할 때 빚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비두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랬죠. 아무에게도.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주시는 빚은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그건 받아야죠. 죄사함 안 받고 우리가 뭘로 어떻게 살아? 주님으로. 그죠? 그런 빚을 져야 됩니다. 사랑의 빚은. 그러나 다른 빚은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빚진 자죠. 그럼 우리가 빚을 진 자가 진 적이 있으면 빚을 우리도 빚을 탕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으면 사하여 주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확실하죠?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적이 있나요?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한 적이 있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죄도 사하여 줄 것입니다. 나는 않고 나는 사함만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나는 사하지 않고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이죠? 완전한 신앙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은 무엇인가? 우리라고 하는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 있죠? 내가 속한 무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 지은 자, 우리에 속해 있는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몰아치고 그걸 버리면 안 되죠. 마치 발에 먼지가 묻었으면 그 먼지를 씻어내주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 안에서 서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가르친 자를 가리킨 거죠. 자, 목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 받은 자예요. 목욕한 자가 발이 더러졌으면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것도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말씀을 씻었단 말은 성령으로 씻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 회복된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도 제자들이 잘못된 죄를 보시면은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지적하고 나무라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는 완전한 제 몸을 씻는 것은 이건 원죄를 가리키는 거죠. 완전히 실수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여론이 다른 사람 죄를 조금씩 봤을 때, 흠을 봤을 때 그걸 막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걸 끝이면 그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죠. 그러나 그의 죄를 물로 갖다 놓고 씻어주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발을 씻어주는 게 옳은 것을 알고 있죠? 이 공동체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거죠. 발 씻어준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죄도 다 씻어줄 것입니다. 그냥 다른 거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저렇게 긍휼이 있는데 주님을 향한 긍휼이, 주님 통해서 받는 긍휼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겠어요?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살면서 묻은 발에 먼지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로 이걸 씻어주라고 하셨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이슨 같은 종교인의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렇게 용서해 주었으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속죄받은 죄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들어갔어도 77절에 들어갔어도 거기에도 속죄가 필요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갔어도 예수님 피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꼭 따라와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새롭고 산 길이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통해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는요, 끝에 가서는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통과하게 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천국의 키가 회개입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달라고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우리를 시험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시험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간 다음부터 힘들죠. 끌려 들어가지 않아야 되죠.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예수님 시험한 자는 마귀였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안 하시는 거죠. 유혹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 하지 않으시죠. 마귀만 그거 하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좋아합니다. 우리 잘 넘어뜨리면. 그래서 우리가 시험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은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고린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글 버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으면 우리는 죽는 거죠. 죽습니다. 감당 못한다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받아들이고 그걸 견뎌내고 그래도 그게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도 그걸 이길 수가 없다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으면 우리가 가장 강한 것, 큰 것은 그걸 견뎌내서 인내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면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으셨죠. 시험을, 마귀 시험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험 당하기 전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시험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한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으로 끌려들어가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시험 안으로 끌려지 않도록 하는 기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한이란 말을 썼어요. 다만이 아니고 또한.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해석을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 주기도문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악이라는 단어는 프로네스라는 헬라어 형용사인데 이것은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시상은 형용사 혹은 대격으로 썼습니다. 대명사로 쓰기도 합니다. 속격, 남성, 중성, 단수. 성은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성은 하나만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남성과 중성의 의미가 다른데 포르네스는 남성과 중성의 의미가 같아요. 의미가 똑같으니까 이거 남성으로 썼는가 중성으로 썼는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번역된 것은 전부 여성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여성으로만. 남성과 중성의 의미가 다른데, 자,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네스가 형용사 대격으로 속격, 남성, 중성 단수로 포로네루라고 됩니다. 이것을 읽어야 하는지, 남성을 읽어야 하는지, 중성을 읽어야 하는지는 독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으로 읽으면 뭐가 되냐면, 악이 됩니다. 악. 여성이 아니고 중성. 그 다음 남성으로 읽으면 악한 자가 됩니다. 똑같은 꼬리가 있으니까 어미 있잖아요. 말꼬리가 똑같아. 붙인 것이. 이게 지금 남성을 읽어야 돼? 아니면 중성을 읽어야 돼? 이거 찾아야 되죠? 대부분은 다 이 중성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사실상은 남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죠. 시험 안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죠. 또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죠. 시험하는 자 있기 때문에 시험에 끌려가지 않게 기도한 것처럼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지만 우리를 사악한 자로부터 구하소서.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뭘로 번역을 했어요? 남성으로 번역했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나 전부 버전을 보면 전부 다 중성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이 사악한 자는 악마,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은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력이 죄와 사망이잖아요. 우리 한국어의 마귀란 뜻은 무슨 말일까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러고 들어보면 그냥 그런 마귀 존재만 생각을 했죠? 한국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사스러운 귀신의 통칭. 그리고 악마 혹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마는 뭐냐 그러면 종교나 민속 신앙에서 까닭없이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해를 끼치는 악한 귀신이라고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악마나 마귀 전부 뭐에 속했다고요? 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귀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이들에게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가 끝내 타락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 그가 마귀입니다.
그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어서 죽음에 속하게 하였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에 지금 시달리고 얽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협조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응? 영이 구분이 안 되니까 악한 영밖에 받을 수가 없어. 성령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닌 회개한 자가 주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협조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지옥 가까워지죠. 저 가까이 가는 거죠. 시간 지나면 지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 지나서 어디가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죠. 하나님 왕국에. 지금 마귀는 지금 그걸 못하게 하루하루를 여러분 방해해서 멸망을 받도록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악한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악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칭송하는 노래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갑자기 바뀌니까 여러분 헷갈렸죠? 찬송가를 안 하고 성령이라고 썼죠, 제가요. 주어 봤어요? 원래 그게 성령 자리예요. 찬송가로 제가 바꿔놨었거든요, 언젠가. 성령 자리가 맞아요. 성령 자리는 그냥 이렇게 짧게 찬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성령이라고 쓰면 여러분 찬송가 하면 1장부터 한 6장, 7장밖에 없어요. 성령 8장까지 이렇게 딱 저있고 나머지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돌아가죠. 자,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습니다. 원래는 당신 때문에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당신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네. 아버지라는 말을 안 쓰고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것이요, 킹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특정한 토지와 국민이 통치자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라는 주로 왕이 통치하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왕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하고 한글 킹제임스 흥정만 왕국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전부 나라라고 썼습니다. 여호와 증인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왕국회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왕국이 맞아요. 그게 킹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어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왕이 계시고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이 있는데 그 나라, 그 왕국이 바로 여러분 제가 들어갈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이 영원히 있다는 거죠. 권능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나미스를 가리킵니다. 능력. 우리가 예전에 권능이란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 많이 설명드렸죠? 근데 거기에 권능 중에 엑수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다 권능으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디나미스는 능력으로 번역을 해요. 좀 달라요. 근데 여기를 그냥 권능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게 권능이래요. 뜻이 디나미스란 말이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별들이 돌아가죠.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돌아가죠. 이게 다 권능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 하늘의 권능이 지금 있지,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 힘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게 권능이라니까요. 그게 속한 거예요. 움직이는 힘 그 자체가 권능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권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면 성령의 권능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영광은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헬라어는 도크사인데 독사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는 글로리, 완전성, 탁월성, 이걸 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존재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럼 그 영광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죄를 회개하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왜? 영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고 우리가 성령을 보내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14절부터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에는요, 이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번역할 때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또한 참으로 용서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도 아니하시리라. 이 잘못을 가리키는 단어가 파라토마입니다.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근데 여기는 잘못이란 말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는 죄나 범죄나 실수를 가리키지 잘못이라고 쓰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잘못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한글 킹제임스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허물, 범죄라고 번역했어요. 거기는 잘못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죄를 얘기하냐면 고의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적. 근데 그 죄를 지으면 치명적인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죄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죄를 범한 존재가 누구예요? 최초의 죄를 범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범하고 이제 아내가 범한 거지만 같이 범했죠. 그 결과가 뭐예요? 치명적이죠. 그 범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잘못이란 말로 써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이 단어가 번역이 이건 죄를 가리킵니다. 치명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을 용서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건 예수님께 뭘까요? 예수님은 치명적으로 예수님에게 해를 가한 게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 자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죠? 주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나에게 해를 가거나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를 받지 못해. 지금 주님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는요, 정죄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회개를 안고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돌아오면 그건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용서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를 또 다 용서를 해야 돼요. 하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어요. 그 감옥에 가 있는데 이제 치명적인 죄를 범했잖아요. 생명을 앗아갔으니까요. 다른 생명을.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진짜 회개가 돌아오면. 그죠? 너희는 살인자니까 안 돼. 죄 용서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여러분도. 설명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파락도마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 못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17절, 18절 보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금식하는 때에는 너희는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고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추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고 도리어 은밀한 가운데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써 있고요. 은밀한 가운데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말은 우리가 넣은 거예요. 어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좀 괜찮죠? 아무 문제 없죠? 이 말씀은 금식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나를 괴롭혀서 누구한테 순복시키려고요? 하나님께.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얼굴을 막 추하게 만들어서 얼굴 씻지도 않고 막 머리도 감지 않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막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 이거 보여주는 거야. 누구한테 하려고 지금 금식? 사람들한테 왜 해야죠? 그래서 위선자들인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참된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58장 3절로 9절을 읽어보시면 돼요. 진짜 금식을 하려면 이렇게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6절, 7절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은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래, 이것이.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대접하는 거죠.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죠. 거꾸로 하죠. 내 것이 아니고 상대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의 금식할 때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전부 다? 저도 금식 한 3일은 해봤어요.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사실 금식 기도는 안 가면 집에서는 못하죠. 집에서 3일 해봤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금식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3절로 9절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내용이 뭔가를 알아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 건지,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금식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산다면 여러분의 금식은 하나님의 응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호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3장에 말씀하요. 여러분 진실한 금식이 여러분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의 삶도 다 자지하고 온전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꺾어버리지 않고 상대방도 도와주지 않고 내 신앙생활이 이것도 않고 저것도 않고 있는 나의 신앙이 자기도 컨트롤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그런 삶, 금식하는 그 삶이 아니에요. 금식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금식하셔야 됩니다. 삶의 금식이 뭔지 그리고 영적인 금식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걸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이 말씀을 다 좀 설명하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한 3분의 1은 빼먹었습니다. 다 들 수 없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주님 말씀 가르치는 기도와 그리고 죄를 용서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금식에 대해서